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 361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큰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자극이 찾아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선택을 통하여 건강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건강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건강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왜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그리고 또한 환경의 어려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사람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그 모든 자극은 편도체라고 하는 뇌로 전달되게 되어져요. 이 편도체는 즉각적인 반응인데 이 즉각적인 반응은 사람의 상처와 그리고 또한 환경과 반응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가 매우 쉬운 것이 이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은 불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 사람의 뇌에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가 있는데 이 전두엽 반응이 있어요. 전두엽은 언제 사람이 이 반응을 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3초에서 5초 정도 우리가 여유를 갖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여서 이성적인 판단을 낼 수 있는 것이 전두엽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정말 마음에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갈 때 건강한 반응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극이 찾아오면 즉각적인 반응이 꼭 있게 돼 있어요. 이 즉각적인 반응들은 상처와 반응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또한 상처와 의심의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낳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죠.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환경에 반응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사람을 훨훨 날게 하고 또한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도 결국 마음에 있는 거죠. 이번 동경 올림픽 때 두 종목에서 극단적인 반응이 나왔죠. 남자 야구팀과 여자 배구팀 둘 다 4등을 하였지만 그러나 사람의 반응은 서로 달랐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자 배구팀은 성적이 좋지 못한 팀이었지만 상위권 팀들 이기고 4등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반면 무기력했던 남자 야구팀들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 결국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생명이 이와 같이 마음의 근원이 정말 마음의 근원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 공부를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죠? 지식 공부, 그리고 또한 돈 버는 공부, 그리고 또한 기술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무엇이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근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부탁하시기를 깨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한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죠. 첫째는 깨어 있으라, 둘째는 기도하라라고 한 말씀인데, 첫째 깨어 있으라라고 한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상태가 될까요? 깨어 있는 상태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싹트게 되어지죠? 질투와 미움과 분노, 그리고 또한 화라고 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되어지죠. 결국 이와 같은 감정이 내 마음속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한 내 속에 화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 좋은 기분 그리고 또한 감정이 정말 좋은 이와 같은 느낌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내가 동행할 때 우리는 좋은 감정을 내 마음속에 느끼죠. 그러므로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또한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입으로는 내가 좋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합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로 말하면 내 마음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 내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자꾸 오르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또한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감정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자라고 부탁했던 세 제자가 게을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생사를 가늠하는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시간 제자들은 피곤해져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성경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결국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어떻게 깨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중요한 대목마다 늘 기도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섰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주님께서는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나갔던 가장 중요한 대목이 기도의 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며 끊임없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끄시는 목적이 있다면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이요, 어떻게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하여 이와 같이 기도 현장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만이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을 풀어나가는 힘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기도하라라고 한 말씀 가운데 이 기도라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들었죠. 시험이라고 한 말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욕망에 취해버리다라고 한 것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욕망에 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한 것은 육신의 욕망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기도에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이끄신 것은 영적인 승리의 그 길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운다고 한다면 어느 개가 이기겠습니까? 예, 힘센 개가 이기겠죠? 맞아요. 내가 귀여워하는 개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래요. 우리의 영혼도 결국은 내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이긴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시험을 이기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드리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늘 승리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와 이 땅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